설교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 2014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나에게는 어제 저녁 꿈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서 글로 옮겨본다. 다른 것은 이제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직 이것만 생각이 선명하다. 어릴 적 내가 꾸었던 공중 들림의 꿈처럼 동일하게 말이다. 꿈에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소감을 누군가에게 글로 써 보내었다. 그런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요즘 옥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서를 읽기에 그랬는지 암튼 꿈에 나오셔서 나를 훈련생처럼 다루셨다. 그 중에 선명하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글로 옮겨본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나오지 내가 쓴 것처럼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의 열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긍휼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무엇하리. 예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열매로 보이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열매이지. 무슨 꿈일까? 아마도 나의 교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니실까?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난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다. 2014년 6월 28일 이영국.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본은 큰 성경 뒷면에 성경이 파손이 심해서 2020년 6월 12일 23시에 그대로 적어서 옮겨본다. 저에게는 인생에 태어나서 3번의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4살이었던지 5살이었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공중 들림 휴거의 꿈을 정확히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잊고 살다가 제가 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회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그리고 저는 여기 아시는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2014년 6월 28일에 제가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뭔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꺼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항상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복설교를 이제 4주 전부터 설교하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팔복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단계 이제 성도들과 하나님이 가져야 될 그 자세 훈련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5번째인데 이제 5번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를 맺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열매 첫 번째 긍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하나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어제까지 준비할 때 생각났던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저 뒤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을 때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일찍이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고백을 하고자 설교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제가 올 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비는 그쳐 있었는데 이제 하얀 차 한 대가 이쪽으로 차를 대려다 못 대려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여기 공인중개사 옆쪽으로 차를 댔습니다. 거기 어린아이 한 명과 젊은 자매 한 명과 그리고 젊은 형제가 하나 내렸습니다. 내리는 순간에 저쪽 열림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은 즉슨 왜 차를 거기에 대냐? 차를 거기에 대면 거기는 이 옆에 무슨 동해 호에 대는 분이 되는 거다. 여기 지금 요 뒤에 우리 중간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형제인데 그거에 아랑곳 없이 그분은 트렁크를 열더니 이제 생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수 8박스였습니다. 8박스를 다 나른 후에 그분이 8박스를 나르고 다 여기 어디죠? 갈비집 그 앞에 여기 우리 뒤에 건물 이 광교 장로교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 건물.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8박스를 내놨는데 그때 제가 한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그 이제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생수를 한 박스씩 다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의 그 나오는 열매로 저렇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광교장로교회가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문은 저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은 왜 안 오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광교장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해라. 그것이 방금 제가 읽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님, 기도 중에 제가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39분 동안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는 것을 딱 들었습니다. 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밴드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밴드에 가면 우리 밴드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올라올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변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렸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열어봐라. 그래서 제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제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좀 이상해졌어. 성경 말씀만 보면 되지 왜 저따위 얘기를 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펼쳤어요. 펼치니까 이게 금방 읽은 그 간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왜 읽어드렸습니까? 제가 긍휼이 없는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였는데 정작 저에게는 여러분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힘든 날, 비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예배 준비 전까지 긍휼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럴진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이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나누고 우리가 긍휼이 여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두에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실망하셨죠?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4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내 영이 가난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영이 부도났습니다 하고 회개를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럴 때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과정이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나의 죄에. 나의 죄의 애통, 어떻게 애통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치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애통함. 그런 애통함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온유는 그냥 그냥 부드러운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내가 힘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견뎌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무엇으로 준다고? 기업으로 준다. 이게 미래적인 시점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밟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이제 의에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찾는 것. 이렇게 될 때에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배부를까요? 내 영이 배부러지는 것. 내 영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영에서 영이 명령합니다. 혼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네가 살아라. 그럴 때 내 혼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에서 혼으로 화살표가 가고 혼에서 몸으로 화살표가 가서 그래서 내 몸이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단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단계를 경험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제 이 열매를 가지고 이 1단계 훈련을 4가지의 사이클을 겪어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긍휼, 자비, 똑같은 얘기입니다. 머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라함과 헤세드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설교의 주 요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는요, 엘레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라함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뜻이 있다라는. 그리고 헤세드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거에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3가지를 소개하냐면 이 3가지 줄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긍휼입니다. 라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자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자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하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모성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서글픈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저에게는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 엄마에게는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할 때에 전화벨이 울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봅니다. 그러면 전부 나의 자녀들이 엄마한테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건 없어요. 필요할 때는 가끔 카톡이 오긴 하는데 그건 자기 필요고, 하여간 어쨌든 그것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성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 어머니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 이것이 라함이라는 긍휼함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라함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헤세드의 이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표현이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와 이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슈아는 우리 주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하는 자. 호세아가 왜 구원하는 자일까요? 호세아는 이제 젊은 사람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젊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여자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호세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젊은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꿈을 그리잖아요. 어떤 아내를 얻을까?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거, 호세아야, 너는 내가 너에게 선택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그 여자가 매춘을 하는 창녀 고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여자, 부정직한 여자,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와 함께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황당하죠. 그 상황에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가출한 너의 아내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은 15개를 가지고, 그리고 보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은 15개와 보리면 전 재산인 거예요. 아파트 모든 걸 팔아서 그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냐?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서 데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멜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 아수르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창녀처럼 죄를 지어서 정말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우리를 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속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긍휼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이제부터 훈련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타나야 될 열매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나옵니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는데 거지가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은 뭐 이렇게 쉽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이웃을 향한, 세상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긍휼함, 이런 상태가 되려면 계속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앞전 단계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죄에 애통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정도에 따라서 열매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그런데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 번째 1단계에서 첫 번째 긍휼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긍휼이라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 긍휼은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요?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긍휼히 여겨준다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사이클이. 내가 4단계 훈련을 받고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더 큰 긍휼을. 복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흘러보내야 산다. 그 말 있잖아요. 답게 흘려보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일까요?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그 형제와 그 이웃은 누구라고 설명한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유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죽도록 맞아요.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그 길을 제사장이 걸어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제사장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조금 더 그거의 의미는 안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세상 그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하면서 막 폼재고 다니는 사람, 목사들. 사실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통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 총재,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유대인의 동족. 그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 종교적인 그 성향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층들인 거예요.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건 잘해요. 머릿속에 있어. 이 사람이 거기를 가요. 띡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어떻게 했다? 피해서 지나갔다. 머리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은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아수르의 그 정책에서 혼혈된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했어요. 잡족.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왼수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지간인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긍휼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 그 원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보살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이웃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진정한 그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한 사람은 그 이웃은 거의 죽게 된 자예요. 우리 주변에 거의 죽게 된 자,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막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죽게 된, 거의 소외되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긍휼히 여겨주라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열매로 받았다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시간이 없으니까 30절에서 37절은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긍휼을 베푸는 두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갈 때에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되져버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지가 있으면 긍휼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기에 속할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긍휼한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그리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요. 나한테 해가 될까봐. 그런데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보아 준다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환상을 보고 어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형제가 그대로 대자로 떨어져가지고 이 대리석 이 강면에 여기를 찧었어요. 함정식이라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 친구 지금 47살 됐어요. 가끔 저한테 연락을. 여기를 찧으니까 사람이요, 머리를 찧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요, 분수처럼 쏟아요. 분수처럼 팍 하고 쏟아요. 의사였던 우리 삼촌, 지금 병원장인데 뭐 전국으로 막 간증하러 다녀요. 1년에 300명씩 전도한다고 부산 영암교회에서. 그 사람도요, 피가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의사인데. 그런 상황에 할렐루야 이단이라고 했던 김계화 원장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니까 그냥 피가요 딱 찢어버려요. 저는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썩어 빠진 신앙에 제가 빠졌던 거예요. 어떤 신앙? 지식을 넣는 신앙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이요. NIV가 어떻고 KJV가 어떻고 이런 썩어 빠질 신앙에 제가 20-30년을 쓴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가 내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러 다녔던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목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요즘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팔복은 나에 대한 설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살았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하나님이 한번 톡 치면 죽어버릴 인생.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박정훈 집사에게 동생 건강해? 내가 요즘 이런 막 많은 이야기를 들어. 건강하지? 예. 그러면서 예전에 누구 알죠? 위암 수술했잖아. 예전에 누구 알죠? 위암 걸렸잖아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구나, 인생.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나이가 되는데 내가 건강하게 해도 하나님께 미치도록 건강하게 해도 부족한 것 뿐인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렇게 어머니처럼 교회에 나올 상황도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대요. 하나님.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이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긍휼, 그 사랑의 열매인 긍휼을 받은 사람. 기독교가 왜 요거도 먹고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바른 말은 잘,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희생하는 말, 섬기는 말, 이런 말은 없어요. 저도 바른 말 되게 잘하면서 이 팔복 설교하기 그 전전주까지만 해도 바른 말 엄청 하던 사람, 이거에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바른 말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의 양심은 뭐예요? 우리 조직에서, 세상에서 나 살고 너 죽어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 살고 너 죽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나 살고 너 죽어라. 모든 면에 나 살고 너 죽어라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요. 윈윈하자. 진짜 좋잖아요. 윈윈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 살고 너도 살자.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저희 나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너도 잘 돼. 나도 잘. 진짜 좋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두 개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순교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이 기독교 역사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한 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긍휼이에요. 이게 희생이 동반한 긍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주는 거니까 반드시 긍휼에는 내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이 아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의 죽게 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 아니 죽어버린 시체를, 나를, 고깃덩어리를, 고멜처럼 노예가 돼버렸던 그 고깃덩어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 때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그 마음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긍휼히 여겼을까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과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헬라어 제가 말씀드린 엘레오스가 뭐라 그랬어요? 슬픔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긍휼함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슬픔에, 그 사람의 고통에,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엘레오스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저하고 너무 절친했던 한 2,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의 그 삶을 제가 잘 알아요. 광주 화순 친구인데 그 당시 근무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종일아, 난 목사 되고 너는 나중에 KT 상무가 돼. 똑똑한 친구예요. 그 뒤에 계신 우리 황혜실 전도사님, 가슴 아픈 얘기지만 천국 가신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이뻐하던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그리고 한 명은 누굴까요? 저예요. 두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걔도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전화 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애 결혼 때 왔다가 잠깐 형 나왔어 하고 갔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뻤어요. 왜? 밥을 사줘야 되니까. 답례를 해야 되는데 잘 온 거잖아. 어디니? 형 나 지나가는데 15분 있으면 가는데 얼굴 한번 보려고. 그때가 11시였어요. 10시 50분. 그러니까 걔가 오면 11시 5분이죠. 그럼 나 밥 먹자 그랬더니 밥대가 너무 빨렸는데 그래서 밥대가 문제냐? 빨리 얼굴 보자. 왔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여를 제가 뵀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 10몇 년 동안의 그 쭉 그 히스토리. 가슴 아픈 얘기는 할 게 없는데 이제 어떻게 왔어? 아이 맡겨놓고 왔어. 형 나 회사를 관두고 미국을 갈까봐. 왜? 왜? 엠마 너 예전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너 예전에 너 내가 목사 되면 가난한 개척교회 있으면 네가 사발면 컵라면 들고 몇 박스 들고 막 오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 근데 저는 그걸 지켰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켰다. 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 되게 가난한 개척교회야. 너 뭐야 지금? 너 왜 못 지켰어? 회사를 다 포기하고 정리한다. 이야기인즉슨 그겁니다. 아기가 7살인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머리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지금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일아, 형도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둘이. 막 슬픔을. 근데 갑자기 그래요. 형, 그래도 형은 추석이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형 추석비가 안 들잖아. 형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들잖아. 나는 내 아이 위해서 형, 우리나라가 보험이 이게 안 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500만 원 들어가. 응? 한 달에 500만 원? 어떻게 생활하니? 집 팔아 줄이고 희망이 없어 형. 희망이 없어 희망이. 형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러 왔어. 좋은 밥은 제가 사줬어요. 좋은 얘기. 목사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좋은 얘기 할 게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일아, 네가 예전에 잘 나가고 할 때 세상 다 가질 것 같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별로 안 불쌍했고 나도 그랬어.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병원 가니까 왜 이렇게 투석받는 사람이 많냐. 온통 투석받는 사람 탓이야. 그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너도 그러지? 그 아이 고치러 센터에 가니까 온통 그렇게 아픈 애들이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막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일아,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자, 기도하자. 너 근데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안 믿어. 그래도 일단 기도하자.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영빨이 약하니까 형 기도로는 안 돼. 형이 요즘 어떤 목사님을 한 거 아는데 너 거기 찾아가.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 있는데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그냥 기도해. 받다 해달라 그래. 기도해달라 그래. 그냥 꼭 해. 그리고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형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할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했더니 생각해볼게. 아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생각해볼게. 야 핸드폰 줘봐. 내가 이제 쳤어요. 이렇게 유튜브 쫙 뜨잖아. 자 오늘 설교 듣고 꼭 가봐. 형이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여러분 제가 그 동생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막 저에게 막 그 긍휼함이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느낌을 넘어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같이 갈까? 저도 1년씩도 없어요. 거기 교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볼까? 다 나를 내려놓고 저는 목사님 실패한 목사인데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 뭐라고요? 조건 없는 긍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조건 있는 긍휼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조건 없는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입으려면 우리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주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웃에게 이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흘러 주어야 합니다. 이 이웃은 누구라고요? 거의 죽게 된 사람들.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사기꾼 아니고요. 사기꾼들 많잖아요. 다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와서 그런 사람 말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어디에? 우리 성도들은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거의 죽게 된 사람? 첫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첫째, 영혼이 죽은 사람. 둘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죽어있는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죽게 된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 생활에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긍휼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위치로 와서 그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삶의 기준이 바뀐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이 은혜, 이 긍휼, 이 사랑의 절정체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